오늘은 길에서 만난 세 사람에게 전하신 제자도,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이 제자도에 대한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는 한국교회 또 한우리교회 104년, 한국교회 120년 지난 역사를 이렇게 뒤돌아보는 묵상의 시간을 가지면서 우리 한국교회가 이렇게 부흥과 성장을 세계적으로도 어느 교회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이 부흥과 성장을 경험한 까닭이 뭘까? 60년대, 80년대 한국교회가 굉장히 폭발적으로 성장을 했는데 그 성장의 제일 첫 번째 원인은 물론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저는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은 그 믿음의 선배들, 그분들이 이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섬겼기 때문에 저는 이 한국교회가 이렇게 부흥과 성장을 경험하게 됐다 생각을 합니다.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이 순교의 피를 한국교회 재단에 뿌렸고 그분들의 희생 위에 한국교회 성장의 열매가 맺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한국의 역사를 이렇게 뒤돌아보더라도 우리 대한민국을 건국하기 위해서 애를 쓰신 분들, 또 6.25 전쟁 때 목숨을 바쳐서 나라를 지키신 분들, 그분들을 생각해 보면 정말 귀한 분들이다. 그리고 그분들의 공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되겠다. 우리의 사명이 있다면 그분들의 공에 대해서 우리가 다음 세대들에게 알려주고 기억하게 하는 일, 이것도 우리의 사명이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그 가운데에서 요즘 그 이념 때문에 대한민국 건국 당시에 우리나라를 위해서 애쓰신 분들을 폄하하고 또 그분들을 깎아내리고 이런 분들을 저는 참 혐오합니다. 공과가가 사람에게는 다 있습니다만은 이 과를 가지고 주로 얘기하면서 그분들의 노력을 무시하고 그분들의 애씀에 대해서 폄하하는, 그리고 뿌리채 우리의 근간을 흔들어 버리는 이런 일들이 너무 많이 우리 사회에 횡행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분이 이승만이라고 하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승만 대통령이라고 하죠. 이분은 부산 정치파동 또 4.4.5입이라고 하는 듣도 보도 못한 일들을 통해서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을 저해한 과오가 있는 분이다.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분은 자유민주주의와 이 교회 가치를 분명히 알고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위에 건국할 수 있도록 하신 분입니다. 제가 이분이 교회에 관련돼서 또 우리 한국의 독립을 위해서 쓰신 책이 1904년에 독립정신이라고 하는 글을 쓰셨고 1905년에 한국교회 핍박이라고 하는 글을 쓰셨는데 이 독립정신이라고 하는 1904년에 나온 그의 글을 보면 이 미국을 자유와 평등, 민주주의에 기초한 이상적인 기독교 국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으면서 상등 문명국이다. 그리고 민주주의를 미국이 택했는데 그 정치 제도가 가장 좋은 제도다. 이렇게 언급을 해두었습니다. 또 1905년에 집필한 한국교회 핍박이라고 하는 책에서는 이 한국이 이 외교를 해서 전 세계의 독립국가임을 알려야 되는데 이 외국인들에게 이 한국을 알리는 데 있어서 이 네트워크를 형성하는데 한국 교회가 가장 유력한 창구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한국 외교는 이 교회라고 하는 네트워크를 통해서 미국과 돈독한 관계를 이룰 수 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당시 우리 조선이 이제 멸망하고 망하고 이제 일제가 득세하면서 어디에도 기댈 데 없는 상황에서 한국을 알릴 수 있는 유일한 창구가 교회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이 교회 능력을 믿고 지지했던 분이 이승만이라는 분입니다. 그럼 이분이 미국을 무조건 옹호하고 찬양하던 분이냐? 아닙니다.
1945년 해방 이후에 38도선을 중심으로 해서 남쪽은 미군이, 북쪽은 소련군이 점령을 하고 신탁 통치를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때 이승만은 이 신탁 통치안에 대해서 격렬하게 반대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의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그 정치 제도를 우리나라의 건국 모델로 선택했다는 겁니다. 그 선택이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들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당시에 소련이나 중국이나 많은 나라들이 강대국으로 세력을 과시하고 있을 때 그 나라들을 우리의 롤 모델로, 성장 모델로, 건국 모델로 삼지 않고 미국을 선택했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정말 다행한 일이다. 축복이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념으로 인해서 이쪽 저쪽 갈리어가지고 첨예한 갈등을 빚는 가운데에서도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저를 비난할 수 있는 분들도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분명하고 확실하게 이야기해야 될 것은, 어정쩡한 태도보다도 분명하고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가 미국의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정치 제도를 택한 것은 우리에게서는 축복이었고, 미국을 선택한 것은 이승만으로 하여금 이 대한민국을 생각하는 그의 기독교적인 국가를 생각했던 그에게 가장 분명한 나라였다는 겁니다. 제가 지금 미국을 찬양하자는 거 아닙니다. 미국? 우리나라에 그렇게 늘 우호적인 것만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지요? 1984년도에 칼 007기 편이 내비게이션 GPS가 잘못돼서 캄차카 반도로 소련 영공에 들어갔을 때, 그때 이 미군의 이 참모부에서는 알래스카에서 대한민국 비행기가 소련 안으로 들어가는 걸 보고 있었어요. 그 소련 안으로 들어가는 걸 보고 있으면서 자국 비행기였다면 비상주파수를 써서라도 불러냈을 겁니다. 그런데 소련이 이 대한민국 비행기가 들어갔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지 보려고 지켜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걸 생각하면 우라가 침입니다. 약소국가의 울분. 또 여러분 아십니까? 남미나 아프리카를 가려고 하면 LA를 거쳐서 가는 비행기 타는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왜? 미국 이미그레이션 오피스 앞에 가보면 괜히 죄인이 되는 것 같아. 아주 교만하고 한국 사람들에게 왜 그렇게 딱딱하게 구는지 말이죠. 아, 이놈은 미국, 제가 이놈의 미국 그래서 죄송합니다만 안 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저는 미국 찬양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지구상에서 가장 민주적이고 가장 신앙적인 밑바탕 위에 일군 나라가 미국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 입장에서, 특별히 목사 입장에서는 이 미국을 우리나라의 생존 모델, 롤 모델, 성장 모델로 선택한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축복이었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호국 보훈의 달이라고 하죠, 6월을. 저는 이 호국 보훈의 달 6월을 보면서 또 제자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선배들, 대한민국의 건국 선배들, 또 하늘교회의 개척, 성장 선배들, 이분들의 피, 이분들의 노력, 땀, 이걸 기억하면서 대한민국에 있어서는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내고, 하늘교회 104년의 역사 속에서는 하늘교회를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피 흘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기억하고 다음 세대들에게 그걸 알려주는 일, 이거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분들이 왜 그렇게 피를 흘리고 땀을 흘렸는지, 왜 너희들은 그분들처럼 해야 되는지, 여기에 분명한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저는 그 근거가 예수님의 제자도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도에 의해서 제자처럼 살려고 했던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너희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잊지 말라고 당부할 수 있는 거죠. 오늘 주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입니다. 이제 마지막
이 주님이 이 예루살렘을 통해서 어떤 역사를 이룰 것인지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데 예루살렘에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원래 여부스 족속의 도시였죠. 근데 여기서 세 사람을 만나요. 세 사람. 어떤 사람들을 만나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각기 다른 세 사람의 대화, 세 사람과의 대화가 담겨 있는데 57절의 말씀에 보니까 길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두 번째 사람은 59절에 나옵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건 주님이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61절에 보면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이렇게 가족을 작별하게 하십시오 라고 하는 말씀을 한 사람이 있고, 또 한 사람은 주님이 따르라고 하니까 제가 상중입니다, 아버님 장례를 치르게 해주세요 라고 한 사람이 있었다는 거고요. 또 한 사람은 자원해서 내가 주를 따르겠습니다 라고 한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세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따르겠다고 한 사람, 상중이라고 한 사람, 그래서 거절하고 사람들과 작별해야 되겠다, 가족들과 작별해야 되겠다는 사람, 이렇게 세 부류의 사람을 만났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을 만난 그 가운데 대화를 나눈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제자도가 뭔지를 분명하게 예수님은 그 대화 속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예수님이 원하시는 제자도, 제자의 삶이죠. 57절에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 57절, 누가복음 57절과 병행구절, 똑같은 구절이 마태복음 8장에 있어요. 근데 이 마태복음 8장 19절에 보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서기관이라고 나와요. 서기관. 누가복음 9장 57절에는 어떤 사람이라고 돼 있는데 마태복음에는 서기관이라고 돼 있다고요. 서기관. 근데 이 서기관은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이 굉장히 많이 야단친 사람, 독사의 자식이라고 야단친 사람이 서기관 아닙니까? 근데 이 서기관은 사실은 성경을 필사하고 사람들에게 재판, 자문, 또 혹은 뭐 대서를 해주고 모든 일을 통칭해서 이 사람들을 섬기는 일을 해주는 사람이고, 고위 공무원에 해당되는 직급 가진 사람이 서기관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정보력도 있고 지식도 있고 인맥도 넓은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유심히 관찰해 보니까 이 예수님을 따르면 우리가 그토록 대망하던 하나님의 나라 메시아 왕국이 이룰 수 있겠다, 이런 판단을 한 거죠. 근데 당시 사회 지도층 인사들의 눈으로 보면 예수님은 그냥 나사렛의 평범한 사람, 젊은 청년이죠. 근데 여러분, 나사렛 사람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나사렛 사람이라고 하는 말은요, 존경하는 말이 아니에요.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는 언제나 이 반골 기질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저항의식이 있는 사람들. 그래가지고 매일 데모가 일어나고 폭동이 일어나는 데가 어디냐면 갈릴리 나사렛. 그러니까 나사렛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옳게 이 사람들이 제대로 교육받고 이 사람이 제대로 성장하고 또 우리와 흡사한 정서를 가진 사람이라고 얘기할 때는 나사렛 사람이라는 말을 안 쓰는 거예요. 이 사람은 문제아야, 이 사람은 언젠가 머리를 아프게 할 사람이야, 속색이는 사람이 될 거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부를 때 나사렛 사람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근데 이 나사렛 청년 예수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을 존경할 만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이 서기관은 좀 달랐습니다. 예수님의 행적, 이적, 그 말씀에 반해서 예수님을 따라야 되겠다, 예수님을 따르게 되면 뭔가 모르게 우리가 고대하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자원해서 말을 한 겁니다. 근데 58절에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따르겠다고 하니까 예수님이 어떤 대답을 하냐면, 그래 나를 따라라, 네가 힘들어도 나를 따라오면 뭔가 있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되는데 동문서답과 같은 답을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냐 하는 거죠. 이 말씀은 내 삶이 머리를 둘 곳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기약이 없는 삶이야.
참 피곤한 삶이야. 그래도 너 나를 따르겠니? 이런 말씀이에요. 이 땅에서 영화나 부귀나 존경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길이 아닌 제자의 길을 가더라도 네가 계속 따라올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머리를 둘 곳이 없다라는 말은 이 땅에 주소 두지 않는다는 거죠. 거쳐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 따라간다고 얻을 게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따라간다고 해서 넉넉한 월급을 받아서 남들보다 경제적인 여유가 생기는 것도 아니고, 바리새인보다 더 막강한 교권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로마를 통해서 무슨 지위를 하나 차지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도리어 미움의 대상이 돼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이런 상황이 된다는 거 너 감내할 수 있겠냐? 서기관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나름대로 큰 인물이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이곳에 주소도 두지 않고 이 땅에 연연해 하지 않겠다라는 말씀을,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는데 인자가 머리 둘 곳이 없다, 이 말씀을 하시는 순간에 예수님을 따르는 일이 허망한 일이구나 판단한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뭡니까? 저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좀 더 한 발짝 더 나가서 우리가 깊게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이 생활의 안정된 부분, 이것마저도 포기할 수 있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안정된 생활 추구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안정된 생활을 하셔야 되겠죠. 늘 내 생활에 필요한 넉넉한 물질도 있어야 되겠고, 내 생활이 궁핍에 시달리지 않을 정도로 안정된 어떤 물질의 공급원도 분명히 있어야 되겠고, 그런 안정된 생활 속에서 충성도 하고 사람 구실도 하고, 또 우리가 사람다운 품격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들이 생기니까요, 안정된 생활을 추구하는 건 맞죠. 그런데 안정된 생활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순간에 안정된 생활도 포기해야 되는 상황이 맞닥뜨리게 된다면 그때 네가 포기할 수 있겠냐,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과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신앙생활하던 30년 40년 전하고는 분명히 다릅니다. 그때는 우리가 정말 물불을 안 가리지 않고 신앙생활 했지요. 월요일 저녁부터 시작해서 부흥회를 토요일 날 아침까지 했으니까 얼마나 길게 했어요. 그런데도 그 시간 1시간도 안 빠지고 참석해서 은혜 받고 그랬지만 요즘은 2박 3일 해도 1시간 참여하기가 어렵잖아요. 왜? 여러분들의 생활이 그만큼 타이트해졌어요. 빡빡해졌죠. 또 얼마나 우리 생활이 지금, 여러분, 우리 생활이 옛날보다 윤택해졌다고는 하나 우리 생활 속에 규모가 있지 않습니까? 짜임이 있지 않습니까? 이 짜임과 규모를 흐트러뜨리는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했다가는 여러 모양으로 큰 낭패를 당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짜여진 규모 있는 생활을 하기 위해서 무단히 애를 쓰는 거예요. 그런 생활을 포기해야 되는 순간이 오게 되면 포기할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예 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되는데 아닙니다, 안 됩니다, 이렇게 하기가 더 쉽다는 거죠. 과거에는 우리 생활이 사실은 안정된 생활보다는 정말 먹고 살기 급급했기 때문에 집 한 칸만 있어도 정말 마냥 행복했습니다. 정말 행복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전부인 양 생각하고 사시던 장로님들은 교회를 건축한다 그러면 그 집을 팔아가지고 헌금하고 교회 옆에 전세를 얻어서 오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근데 지금 그렇게 하라고 하면 누가 할 수 있겠어요? 안 됩니다. 목회자들이 그런 걸 바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안정된 생활을 포기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주님의 제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너희들이 지금 안정된 생활을 포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포기해라, 이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최우선 가치에 두고 세상의 것에 대해서는 미련 버리고 살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세상에 대해서 미련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안정된 생활이 우리의 핵심이에요. 주안점이에요. 그걸 포기할 수 있느냐?
이런 결단을 너희가 어느 순간에 할 수 있다면 너는 죄자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 되라는 얘기죠. 이 땅의 영화나 박수치는 일, 영광 받는 일, 부귀, 이런 걸 쫓는 삶을 살지 말아라. 그거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지 않니? 이 말씀을 하시면서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 없는데 너희들도 그와 같은 생활을 할 수 있니? 이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두 번째 사람이, 이 사람은 예수님 앞에 자기가 자발적으로 예수님 따르겠다 말한 사람이 아닙니다. 59절에 보니까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 나 따라와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따라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근데 주님,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상중입니다. 그러니 집에 돌아가서 아버님 장사 치르고 오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60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죠. 이 말씀은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네가 모른 척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 말씀이 뭘 얘기하느냐, 네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우선 생각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 이러면, 하나님 나라 그러면 우리가 생각나는 말씀이지요.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6장 33절의 말씀에 여러분들이 포인트를 두고 읽어야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포인트를 두고 이해하는데 가장 주안점을 둬야 되는 말씀이 먼저입니다. 먼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구해야 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의 생활의 안정도 구하십시오. 존 웨슬레가 표준설교 금전의 사용이라고 하는 것을 읽어보면 존 웨슬레는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돈을 버시는데 될 수 있는 한, 가능한 한 많이 버십시오, 이렇게 설교했어요. 나중에 그 설교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리를 해서 해드릴 시간이 있을런지 모르겠지만 돈을 많이 벌라고 설교했습니다. 부유함을 추구하라는 얘기죠. 그거 구하라는 얘기죠. 그거 구하세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그걸 다 구하는데 먼저 구해야 될 게 있다는 거죠. 먼저. 그게 뭐냐? 그의 나라와 그의 의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걸 먼저 구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부요함과 우리의 안정된 생활을 먼저 구하니까 이 말씀에 위배된 생활을 하는 거예요. 먼저 구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이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에 그의 나라를 구하고 그의 의를 구한다는 말이 도대체 뭐냐? 이 나라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공간, 영토의 개념, 토지의 개념으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개념이 서 있을 겁니다. 근데 구약 성경에 쓰여 있는 히브리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원어가 뭐냐면 말구트예요. 말구트. 이 말구트라고 하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 그의 통치입니다. 그의 권위입니다. 이게 말구트라고 하는 말이 가지고 있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는 말은 네가 하나님 나라 영토 안에 편입되고 하나님 나라에 속하고 이런 말이 아니에요. 더 정확한 말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말은 말구트라고 하는 그 단어 하나만 정확하게 알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의 나라라고 했을 때는 그의 통치가, 그의 권위가 이게 먼저 생각이 났다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권위 앞에 순복하겠습니다, 이걸 먼저 하라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는 말은 하나님, 하나님이 나를 통치해 주십시오.
내가 나를 통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셔야 됩니다. 이걸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 이 말씀이 기독교 메시지의 본질이 들어있는 겁니다. 먼저 구해야 될 게 하나님 나를 통치해 주세요. 하나님의 권위 앞에 내가 늘 순복하게 해 주세요. 이게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그의 의를 구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말구트라고 하는 단어 하나만 보면 이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뭘 선택하시는 의사결정하는 과정에 여러분들이 지금 매일매일 매 순간 만딱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매 순간마다 여러분 선택하셔야 되죠. 얼마나 많은 걸 선택하십니까? 아침에 일어나셔서도 선택해야 됩니다. 오늘 콩나물국을 끓여 먹을까? 황태에다가 물을 썰어 놓고 황태국을 끓여 먹을까? 점심에는 짜장을 먹어야 되나? 짬뽕을 먹어야 되나? 결정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짜장면 시켰다가 금방 전화해서 짜장면 취소하고 짬뽕 시키는 분들. 이제 그런 분들 때문에 짬짜면 생긴 거 아닙니까? 결정장애 있는 분들. 매일 선택해야 돼요. 그래서 그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B와 D 사이에 항상 C가 있다. 인생은 B와 D 사이에 C가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 B라고 하는 말은 탄생, birth라는 뜻이에요. D는 죽음, death라는 뜻이죠. 그 B와 D 사이에는 A, B, C, D. B와 D 사이에 C 있잖아요. 있지요? B와 D 사이에 혹시 A가 있습니까? 아니죠. C 있습니다. A, B 다음에 C예요. 그 다음에 D예요. B와 D 사이에는 항상 C예요. 근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죽음, 탄생, 죽음 사이에는 뭐가 있느냐? C, choice. 선택이 있다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들이 죽을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계속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은 뭘 선택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선택할 때 어떤 기준으로 선택하십니까? 옷을 선택할 때, 야, 이쁘다. 그건 여러분 주관적인 입장이죠.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하나도 안 이뻐요. 근데 난 이쁘다 하고 초이스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뭘 기준으로 선택을 하십니까? 다 나름대로 기준이 있겠지만 우리가 이 기준을 가지고 선택을 하는 순간에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는 가치라고 하는 것과 값어치라고 하는 게 있어요. 값어치. 우리가 선택을 할 때 어떻게 선택하느냐? 값어치가 높다고 해서 선택을 하는 경우들도 있죠. 이거는 똑같은 돈이라면 이게 값어치가 더 나가. 그렇죠? 근데 그 값어치가 더 나가는 게 더 가치 있는 거냐면 그건 아니란 말이죠. 극단적인 예를 들고 이런 일은 없겠지만 제가 극단적인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도둑질을 하면 1,000만 원을 벌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땀 흘려서 수고를 하면 100만 원밖에 못 벌어. 여러분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값어치를 기준으로 선택을 하면 도둑질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죄책감이 없고 나는 도둑질에 대해서 선하다고 나쁘다고 이런 가치관 자체가 없으면 값어치 나가는 일을 선택하면 1,000만 원을 벌 수 있는 도둑질을 하겠죠. 근데 우리는 가치 기준이 정직해야 된다, 올바라야 된다, 남에게 해를 끼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가치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걸 안 하는 거예요. 대신 땀 흘려서 노력해서 수고해서 100만 원이라도 족한 줄 알고 감사한 마음으로 벗는 거죠. 이게 가치예요. 값어치 있는 게 항상 가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값어치 있는 게 가치 있는 일이라고 잘못 생각하고 있어서 이 값어치 있는 일, 값 나가는 일, 고가, 돈 많이 들어가는 거, 돈 많이 버는 거 이걸 기준으로 판단하는 경우들이 참 많다는 거예요. 가치관 없이, 가치 없이. 그러니까 여러분 비싸고 값어치가 나가면 가치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우리가 지금 신봉하고 있는 것이 비싸고 값이 나가면 값어치가 있으면 가치 있다고 착각하는 게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오류들이에요. 그 오류들 때문에 상처 입고 속상하고 어렵고 힘들고 고생들 하는 거죠.
성도의 최고의 가치는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가 최고의 가치를 가진다고 여기시고 하나님 나라가 가장 소중하다고 여기셔야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먼저라고 하는 말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이게 그냥 되어지는 말이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 나라는 바로 통치와 권위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만날 때마다 영토나 영역이나 공간이라는 의미로 이해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들이 대할 때마다 이건 하나님 나를 통치해 주세요. 하나님 권위 앞에 내가 복종하겠습니다. 이런 뜻으로 읽어야 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대할 때마다 읽어야 되는 여러분의 태도.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고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제자도의 두 번째 제자도라는 겁니다. 주님, 제가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아버지를 장사 지내고 올 수 있게 해주세요. 아니야. 네가 가져야 될 소중한 가치는 지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일에 너의 가치를 우선 두어야 해. 이 말씀을. 네가 먼저 하나님의 통치를 원해야 돼. 하나님의 권위 앞에 순종해야 돼. 이게 너에게 지금 필요한 자세야.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 말씀이 죽은 자에게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해. 이 말씀이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자원해서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죠. 61절 볼까요?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내가 주님 따르겠습니다. 주님 따라갈래요. 그런데 내가 지금까지 부양했던 아버님, 어머님, 내 아내, 내 가족들, 내 아들, 딸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별하고 올 테니까 내가 주님 따를게요. 시간을 달라는 거죠. 여러분, 이 사람은 지금 뭘 더 소중하게 생각하고 이 말을 했을까요? 뭘 소중하게 생각하고? 이 사람은요, 사람의 평가를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사람의 평가. 내가 지금까지 내 위치를 결정하고 내 앞날을 결정지을 수 있는 사람들의 평가를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좋습니다. 사람의 평가가 여러분의 앞날을 결정할 수 있거든요. 그 사람의 평가가 얼마나 무서운지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그 평가 때문에 남의 눈을 의식하는 그 의식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 누구냐? 대한민국 사람들, 우리 조선 사람들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굉장히 의식하는 사람들. 사람의 평가를 너무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 그 평가를 좋게 받기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는 사람들이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에요. 지금까지 내가 부양했던 부모님들, 내 가족들, 내 친구들 가서 이제 지금부터 내가 예수님을 따르니까 너희들 자주 못 만나. 다음에 언제 만나자. 그러면서 그 사람들에게 양해도 구하고 그 사람들에게 주님을 따르겠다고 선포도 하고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상의도 나누면서 그 사람들에게 자기가 지금까지 쌓아놨던 평가를 잃어버리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가서 작별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해달라.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람의 평가보다도 하나님 나라 기준에 맞춰 살아야 되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씀합니다. 62절 말씀이 예수님의 대답이에요. 뭐라고 대답하셨느냐?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즉 네가 지금 사람의 평가를 소중하게 생각해서 사람들과 작별하고 오겠다고 얘기를 했지만 그건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거하고 똑같아. 근데 손에 쟁기를 잡고 네가 뒤를 돌아보면 어떻게 돼? 네가 가려고 하는 이 일항이 똑바로 가지를 못해. 그러니까 손에 쟁기를 잡았으면 앞을 보고 가야 되는 거지 뒤를 돌아보면 안 되는 거야. 그렇게 사람의 평가에 연연해하지 말고 딱 끊을 건 끊고 쟁기를 잡았으면 앞으로만 보고 전진해야 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느냐면 이 말씀은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는 말씀은 뭐냐면, 여러분들 주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그 길에 중도의 포기나 좌절이나 돌아서는 법 없이 끝까지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끝까지. 예수 믿었으면 끝까지 가야죠. 그야말로 요즘 사람들 말대로 머리가 터지고 뭐 어떻게 되는 한이 있더라도 끝까지 가보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마음가짐이죠. 흐리멍텅 해가지고 말이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그렇게 신앙생활 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신앙생활 하려고 했다면 사람의 평가보다도 소중한 건 뭐냐? 내가 손에 장기를 잡았으니까 끝까지 밭이랑을 보고 끝까지 앞으로 전진해야 되는 거죠. 가는 거죠. 근데 왜 중도에 포기하세요? 왜 주저앉으세요? 이런 사람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포기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는 헌신이 필요합니다. 사람들 시선 때문에 포기하고 세상의 평가 때문에 돌이키고 언제 우리가 하나님 나라 그 복음을 전파하면서 사명 감당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순교회 한국재단에 순교의 피를 뿌릴 때에 그 사람들이 사람의 평가 또 혹은 세상의 시선 이런 거 신경 쓰고 가셨느냐? 아닙니다. 저희 교단에는 신사참배기를 반대하다가 순교하신 박봉진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박봉진 목사님. 저는 이분의 8월 15일 추도 예배를 가족들과 함께 이분의 가족들과 함께 한 8년, 9년 정도를 드렸어요. 8월 15일이 되면 이분이 43년도에 돌아가셨으니까 8년, 78주기 정도 됩니다. 당시에 목사들은 청빙제도가 아니라 파송제도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에서 이 박봉진 목사님을 철원성결교회 목사로 파송을 하셨어요. 근데 그 파송받은 날 가족들에게 박봉진 목사님이 가족들의 증언에 의하면 이미 철원성결교회 말고 철원에 있는 감리교회 목사님이 신사참배를 반대하다가 돌아가셨대요. 그러니까 그걸 아시는 거예요. 그게 인간인 이상 주저하신 거예요. 그게 가족들 앞에 와서 철원으로 가게 됐는데 말씀하시면서 철원 경찰서나 철원 지역이 이 신사참배를 유독 강조하는 그런 지역이다 보니까 나도 가서 죽을 수 있다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가족들에게. 얼마나 주저되셨겠어요. 인간적인 면에서. 죽었다는데 나도 가서 신사참배 안 하겠다고 하면 나도 죽을 수 있는데 이게 가기가 쉽겠어요? 근데 가셨어요. 그리고 7월 초에 신사참배를 할 거냐 말 거냐 안 하겠다는 거죠. 근데 마침 공교롭게 조선 예수교 장로회 총회에서 1943년 신사참배가 국민의례라고 해야 된다라고 결의를 해버렸어요. 장로교회에서. 그러니까 애국가 부르듯이 신사참배를 해야 된다. 그래서 교단 폐쇄가 안 됐어요. 우리 교단은 신사참배는 안 된다. 결의를 안 했습니다. 신학교, 교단 폐쇄당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목사, 교인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자부심 가지셔야 돼요. 우리 선배들이 장로교 교인들은 신사참배하겠다 결의를 했는데 우리 안 했다는 거예요. 교단 폐쇄됐어요. 폐쇄당했습니다. 목사님도 가셔가지고 신사참배하겠냐? 못한다. 철원경찰서 유치장에 끌려 들어갔습니다. 8월 13일 날 경찰서에서 가족들에게 연락이 왔어요. 이 사람 석방할 테니까 가족들이 데려가라. 왜 석방하는지 보니까 거기에 장티부스죠. 장질부사라고 옛날에 그랬잖아요. 장질부사가 걸려서 이 구치소 안에다 둘 수가 없으니까 유치장 안에 둘 수 없으니까 데려가라. 그래서 아침에
초롱경찰서 유치장 앞에 가 있더니 목사님이 나오는데 8월 13일 아침이에요. 머리를 싹 밀어버렸더래요. 그리고 나오는데 보니까 몸이 머리부터 발끝까지요. 몸이 새카맣더라는 겁니다. 맞아가지고. 병원에 옮기셨는데 이틀 만에 8월 15일 날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그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고 그 삶을 하나님 앞에 맡기겠다고 주저하면서 작정하신 거예요. 그리고 순교의 길을 가신 거죠. 한 달 동안 매를 맞으신 거예요. 한 달 동안. 얼마나 많이 맞으셨으면 온몸이 까맣게 됐을까. 저는 사람의 평가를 받기 위해서 내 가족들에게 작별하고 돌아오겠다고 하는 이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시류와 사람의 평가와 세상의 시선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 그게 우선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라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끝까지 충성해야 되는데 우리는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을 너무 좋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직분을 받을 때에도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이죠. 여긴 지금 우리 개역개정에는 생명의 관이라고 되어 있지만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이 말씀을 메달에 달아가지고 담아서 여러분들 목에 걸어드리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 2장 10절의 말씀. 근데 저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하는 이 말씀만 우리가 유독 보지만 사실은 이 말씀 앞에 있는 말씀이 더 은혜가 되는 말씀이에요.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10일 동안은 열흘 동안 환난을 받는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10일이라고 하는 10이라고 하는 말은 완전한 숫자예요. 그래서 너희가 예수 믿는 동안에는 하루도 빠짐없이 환난 당한다, 고난 당한다 그 말이에요. 네가 왜 고난을 두려워하느냐? 고난 두려워하지 마라. 마귀가 너희들을 옥에 던져서 시험을 받게 하는데 열흘 동안 네가 환난을 받는데 예수 믿는 동안 너가 계속 환난을 받을 거야. 그런데 그 환난 받는다고 주저하지 마라. 주저앉지 마라. 포기하지 마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줄 거야. 이게 약속의 말씀 요한계시록 2장 10절의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고난부터 두려워하잖아요. 고난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고난 두려워해요. 고난이 안 왔으면 환난 시험 안 당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다가 죽도록 충성하라고 했는데 충성도 잘 안 되지요. 그런데 생명의 면류관은 얻기를 원하지요. 이율배반적인 이 말씀과 전혀 이율배반적인 그런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고난 두려워하고 환난 두려워하고 시험 받는 거 두려워하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 세 사람을 만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통해서 제자도를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 땅의 영광과 박수 받는 일에 너무 연연해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를 통치해 주세요. 하나님 권위 앞에 내가 순복합니다. 이런 마음 없이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은 나거든요. 내가 내 인생 내 마음대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런 마음 가지고 신앙생활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람들 평가와 세상의 시선 앞에서 벌벌 떨면서 고난 두려워하고 시험 환난 없었으면 좋겠고 생명의 면류관은 얻었으면 좋겠고 이런 이율배반적인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런 우리가 과연 믿음의 선배들이 일구었던 한국교회 성장과 부흥을 다음 세대들에게 이야기하고 그분들이 대한민국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을 다음 세대들에게 그분들이 어떤 정신을 가지고 만들었는지 이야기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물러 터져가지고 사람들 눈치나 보고 앉아있고, 왜 우리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라는 얘기를 왜 못합니까? 저는 우리 한우리교회도 그렇고 대한민국도 그렇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적재성을 잃어버리면 그건 바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거 다 못해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안정된 생활을 어떻게 포기하겠어요? 그러나 그 안정된 생활을 내가 포기할 수 있다고 하는 각오만큼은 다음 세대들에게 전해줘야 돼요. 한우리교회가 여기까지 오게 된데 믿음의 선배들이 여기서 뿌린 눈물과 기도 가르쳐줘야 돼요. 그거 가르쳐주지 않고 정신 잃어버리고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흐리멍텅하게 그렇게 지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정신 차려야 됩니다. 정말 답답하고 정말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한우리교회 성도들이 먼저 됐으면 좋겠고, 제자도가 뭔지를 우리 다음 세대에게 알려주는, 성경에 근거한 그 제자도를 알려주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영광, 이 땅의 부귀영화,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선택하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를 통치해 주십시오, 하나님 권위 앞에 내가 순복하겠습니다, 사람의 시선과 평가보다도 하나님 앞에서는 코람데오의 신앙으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제자도의 결심을 여러분 하시겠습니까? 평상시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 믿음의 성도들답게 살지만, 여러분, 이 우리 믿음의 가치관만큼은 확고하고 분명하게 세워두고 있어야 됩니다. 그것마저도 흐트러쳐서 내가 누구인지도 모른 채 어디에 서인지도 모른 채 그렇게 흘러가면 안 됩니다. 부디 빌기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결단과 각오를 우리 주님 요청하셨으니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권위 앞에 순복하고 그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그리고 사람의 평가보다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손에 쟁기를 잡았으니 끝까지 앞만 보고 포기하는 일 없이 가겠다, 이런 각오로 이 제자도를 실천하는 우리 한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